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이자 몸통 부분은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몸통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7인의 재앙과 또 7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며, 이 재앙들은 성취의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어졌다기보다는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의 논리적 순서대로 우리 앞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임봉된 그 인을 하나씩 떼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계시되어졌습니다. 그 7째 인을 떼실 때에 7 재앙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7 재앙이 바로 7 나팔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루어지는 재앙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그 7 대접의 그 재앙이 16장에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내용은 그 7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이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 계시록에는 7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지죠. 이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수, 충만한 수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7 천사들에 의해서 7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완전한 재앙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완전한 재앙이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불완전한 재앙이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이 준비되었겠지만, 이 7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재앙이기에 더 이상 이후로는 재앙이 없는 마지막 재앙이요 마지막 심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어떤 감정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쏟아질 때에 이 순간은 경고임과 동시에 또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과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희망이요 위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에 앞서서 먼저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유리 바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죠.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유리 바다에 오늘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정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 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로 강림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셨죠. 또 아간과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때는 불이 내려서 또 심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죄를 태우는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장엄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의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누가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과 또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바로 그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 핍박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악을 대적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유리바다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심판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기쁨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빌립보의 그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또 빌립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믿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다 끝마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종말의 때가 와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도 올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환난, 핍박, 유혹,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좌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의 찬양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이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보좌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홍해가에서 그 바다에 수장된 대적들, 애굽 군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승리한 성도들, 그들은 홍해가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불렀던 바로 그 승리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가 더해졌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 권세도 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결합은 바로 구약의 구원 역사와 신약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3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의롭고 참되심을 그들이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날 때 모든 민족이 주께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 마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사랑했던 친구와 이웃과 오해와 다툼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까지 흔들리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환경과 사건들을 가지고 그 두 짐승, 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그 메인바 되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그럴 때에 오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시험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할 때에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것이 1차적으로 전달되어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바로 그 1세기에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악한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저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던 그들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장차 그들에게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이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 또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그들 앞에 주어진 그 믿음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그들은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그 승리의 찬양이 끝나자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증거장막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용하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십계명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의에 근거한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림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는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1세기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지금도 침묵하십니까?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공의로운 방식으로 심판을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오늘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그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심판을 행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수종드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의 모습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말합니다. 땅에 재앙을 쏟을 7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을 요한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권세와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생물, 그들이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천사들에게 금대접, 진노가 들어있는 대접을 건넨다는 것은 이 진노,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의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가득했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강림하실 때에도 연기가 가득했던 그 장면이 우리에게 떠올려지지요.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보니까 누구도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거룩하고 강력한 권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은,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엄숙한 장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행위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미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마주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세상의 불의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아래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누릴 것이고 그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는 악한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를 따랐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승리한 믿음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이르기 전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 찬송이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완전한 심판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우리는 이미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관계 문제나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을 당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땅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정해진 삶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회복은 주님의 심판의 그 마지막 때가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를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드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나를 향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며 장차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맑은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